10월 20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승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시편 30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어떤 질병이나 고통 때문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오늘 본문 2, 3절을 보시면요. 시인은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울부짖었더니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수월에서 이 몸을 끌어올리셨고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수월은요. 죽은 자들이 사는 세계이며 땅속 무덤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움을 구하는 이의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의 고통이 질병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역경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의 치명적인 위험과 어둠에서 시인을 구원하셨습니다. 보통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이런 힘든 고통이 찾아오면요. 왜 나한테만 이러시냐고, 왜 뭘 그리 내가 잘못했기에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자신의 고통이 어디서 기인했는지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을 보면요. 시인은 한때 별 어려움 없이 아주 편안한 생활을 누릴 때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의지했었습니다. 6절을 좀 쉽게 번역하면요. 마음 편히 지내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이제는 절대로 안심이다 하였는데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절을 보면 몇천 년 전의 고대 사람들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나 사람의 속성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도우심을 구하지만요. 좀 살만하면 어느새 하나님은 뒷전이 되지 않습니까? 굳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도 큰 걱정 근심 없이 편안한 일상이 반복되면요. 어느새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도 간절함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어려울 때나 편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동일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인데요. 그런 신앙을 갖는 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시인은 이처럼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에 만족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7절에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고 산같이 든든히 세워주신 세워주시던 여호와께서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다라고 고백하고 하는데요. 이러한 고백에서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지만요.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와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우리를 외면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외면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며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시고야 맙니다. 시인은 이런 신앙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 힘으로 고통을 이기려고 하죠. 그런데 시인은 이 고통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선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8절부터 10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회개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이 몸이 피를 흘린다 해서, 이 몸이 땅속에 묻힌다 해서 하나님께 좋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 먼지가 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또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자세히 말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라며 호소합니다. 이런 구절을 보면요. 참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 그 이상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뿐만 아니라요. 마치 우리 자식들이 아버지, 내가 죽으면 좋아요? 내가 죽으면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앞으로 잘할 테니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라고 매달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식이 진심을 다해 뉘우치며 매달리는데 이걸 마다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보통 부모도 그러할진데 세상 부모보다 더 크고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런 진심 어린 우리의 고백을 어찌 마다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10절 이하에서 기쁨의 간증을 합니다. 내가 자만하여서 죽을 만큼의 위기를 겪었지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자복하며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을 허리띠처럼 묶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용서하시며 노여움을 푸시고 다시 얼굴을 자신에게 돌려 은혜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시인은 오늘 본문 5절에서 그의 진노는 잠시뿐이고 그의 어지심은 영원하시니 저녁에 눈물 흘려도 아침이면 기쁘리라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요, 이런 시를 쓴 까닭은요, 바로 이런 하나님을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게 알려주고 간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자기 백성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노여움은 잠깐이고 인자함을 영영토록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만을 더 온전히 신뢰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바로 이 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개인 찬양시 또는 감사시이기도 하지만요, 표제에 성전 낙성가라고 첨가되어 있는 것처럼요, 성전 낙성가는 성전을 완공한 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돌리는 찬양을 일컫는 말이거든요. 바로 쉬운 말로 말하면요, 성전 봉헌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부르는 찬양시인 거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요, 성전 봉헌은 3차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 봉헌이고요. 두 번째는 그 바벨론 포로 이후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돼서 그 성전을 봉헌했던 그 봉전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구약 중간기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더럽혀졌던 그 성전을 다시 탈환해서 봉헌했던 것이 있습니다. 에피파네스 4세 당시요, 유대 민족을 향한 그 에피파네스의 만행은 도를 넘었고요. 율법에서 금기시되는 돼지 머리로 이스라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게 할 만큼 성전을 모독했었습니다. 이때 마카비라는 사람이요, 유대 민족을 압제하고 그들을 잔혹하게 괴롭히며 성전을 모독하고 더럽혔던 이 헬라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와 맞서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재정비하고 3년간의 피나는 전쟁 끝에 성전을 다시 탈환하거든요. 이것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합니다. 마카비서에 의하면요, 성전 탈환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적을 물리치고 성전에 들어서니 제단은 오염되었고 성전의 문들은 불타버려서 부서져 있었다. 성전 뜰에는 잡초가 자라나고 제사장들의 방도 다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었다. 처참한 모습의 유다와 그의 군인들은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쓰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얼굴을 땅에 대고 통곡하였습니다. 이때 마카비는요, 신실한 제사장들을 세워서 성전을 정결케 하였죠. 이렇게 성전을 다시 탈환하고 청결케 하여서 다시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왜 하누카 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이 수전절입니다. 이후 오늘 본문인 20편 30편은요, 이 수전절을 기념할 때 노래하는 그 노래 찬양시가 됩니다. 여러분이 성전을 탈환할 때 이 마카비 당시의 사람들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시인이 고통 가운데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요, 전쟁을 통해서 죽다가 다시 성전을 탈환했을 때, 그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성전을 탈환했을 때 얼마나 많은 감정이 교차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인이 지난날 자신의 잘못된 그 신앙의 과오를 떠올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며 주님께 매달렸을 때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자신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셔서 정말 그것에 크게 감격하며 기뻐했던 것처럼요,
이 마카비 당시에 사람들도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을 떠올린 동시에 자신들에게 다시 얼굴을 돌리시고 은혜를 베푼 하나님께 얼마나 감격하며 찬양했겠습니까? 아울러 자기 후손들만큼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예배를 드림으로 다시는 이처럼 외세에게 모욕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수전절을 기념할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14세기의 패스트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가져왔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지금의 코로나 역시 새로운 시대를 전 세계뿐 아니라 교회에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어쩔 수 없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전에 없던 온라인 예배라는 걸 도입하게 되었고요. 앞으로 이 온라인 예배는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어쩌면 코로나는요, 종교개혁 이후 재정비되었던 개신교가 삶 속에서의 참된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강조하기보다는요, 교회 건물을 성전으로 오도하며 화려한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이 마치 참된 신앙인 것처럼 그것을 독려하고 건축하고요, 건물 안에 많은 사람인 것을 모인 것을 자랑하며 가정과 직장과 이웃 앞에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종교적인 행위하는 사람 또는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참된 신앙인 것처럼 몰아가던 그런 잘못된 교회의 관습과 관행에 하나님께서 경종을 울리시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예배 시대를 맞아서요, 전처럼 화려한 교회 건물도 또 한꺼번에 교인이 많이 모이는 것도 더 이상 자랑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요. 어쩌면 이 화려함을 자랑하던 교회 건물들이 무너지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교회가 그처럼 자랑하던 교회 프로그램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정말 가슴에 팍팍 와닿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정말 그 말씀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예배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 온라인 예배가 비록 시공간을 초월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성전이 건물이 아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이라는 이 말씀을 실감케 하고 또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삶의 예배라는 말도 실감케 다가오게 하는 것은 맞지만요, 동시에 온라인 예배 시대는요, 자칫하면 개인적이며 무질서한 자기 맘대로의 예배로 전락할 위험도 공존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 단지 구원이 개인 구원만이 아닌 공동체의 구원이며 특히 신약은요,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몇십 년 또는 몇백 년이 지나면요, 이 문제들을 보완한 새로운 예배 문화가 정착하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격변의 코로나 시대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마치 마카비 혁명 당시에 그 혼란했던 사람들과 종교개혁 당시에 국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에서 혼란을 겪었던 사람들처럼요, 이제 이 코로나 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이 격변의 시대를 겪고 있는 저희들은 혼란과 혼돈의 예배 시대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지금 이 시대야말로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하나님 얼굴을 돌리지 말아달라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간절히 매달려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각자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원리 가운데 무질서하고 내 마음대로 편해진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 모두가 바꿔야 할 때고요. 과거 종교개혁 이전처럼 타락한 그 카톨릭처럼 우리 개신교 안에도, 아니 우리 모습 속에도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바로 바꿔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오늘 이 시인과
또 자신의 후손들이 다시는 자신들과 같은 치욕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본문의 시로 스언질의 봉헌가를 불렀을 그 마카비 당시의 그 조상들과 같은 똑같은 마음으로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원리와 질서가 아닌 내 뜻과 내 습관대로 살던 그 습관을 다 바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도리와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사십시오. 개인의 신앙도 건강하게 세워가는 게 중요하죠. 삶의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공동체로서 내가 속한 교회의 성도로서 건강한 신앙도 세워갈 수 있도록 내가 속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 또한 동시에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한 자세로 주 앞에 설 때 비록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이 시대에 진정한 삶의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공교회의 신앙인으로 부르셨다는 것,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늘 놓치지 마십시오. 부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여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고통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 배옷이 벗겨지고 슬픔이 기쁨이 되는 역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